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했는데 오늘은 새 예루살렘. 오늘은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근데 이거를 이제 저도 전에는 이걸 오해를 했는데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나라가 있으면 거기 또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와 갖고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말이야. 그냥 또 내가 보매 하고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걸 조금 또 새롭게 그걸 같은 얘기를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꽃이 있는데 이게 무슨 꽃이에요? 철쭉인데 겨울을 밀어내고 봄을 안고 찾아왔어요.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또 달리도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를 차버리고 끌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철쭉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야기하고 오늘은 새 예루살렘으로 또 표현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너무 그냥 고상한 얘기로 어려운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또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안에 가운데 존재한다. 그러면 거룩한 땅에 또 다른 거룩한 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게 더 거룩하냐? 이런 그 시비가 또 붙을 수가 있게 되고 또 안의 거룩함과 밖의 거룩함을 또 구분하는 또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말씀을 놓고 볼 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 자체 즉 새 하늘과 새 땅 자체가 거룩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나 똑같은 새로운 세계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예루살렘이다. 그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교회다.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체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이게 바로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무슨 교회 하는 이런 이름 붙여놓은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무슨 교회 그러면은 그걸 조직적인 교회라 또는 제도적인 교회라 그러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예요. 즉 신자들의 신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제도고 조직이고 그런 거예요. 엄마가 있어야 아기가 잘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젖도 먹이고 옷도 빨아입히고 마찬가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잘 양육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제도적인 교회가.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이런 제도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 제도적인 교회 속에는 진짜 교인이 아닌 사람들 가짜 신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는 진짜 신자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냥 용교교회 무슨 교회 이런 그 이름 붙인 교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꼭 뭐와 같으냐면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뭘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느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그걸 아주 그냥 거룩하게 여겼고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건 무너졌거든. 그게 진짜 거룩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적인 제도적인 교회를 갖다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백성들만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옛날 그저 그냥 무너져버리고 말 그 성전을 그냥 거룩하다고 막 했던 그것과 똑같아. 예수님 당시에도 그냥 저거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했는데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 같더라고 그랬죠? 그 준비한 것이 누가 누구를 위하여? 누가 누구를 위하여? 안 보고 있는 분들은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아까 그냥 손가락을 잘 안 쳐갖고 그래요. 졸음에 안 넘어갔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서도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신부. 신부가 있으려면 신랑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신랑이 없는데 신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신랑은 누구겠어요? 모르죠. 그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신랑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 아멘이죠? 그렇다면 신부도 역시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의 재주나 노력 이런 걸로 신부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 저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지? 예. 그런데 그거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대로 됐잖아요. 그죠? 그거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 결국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다 무너진다. 그럼 교회도 사람에 의해서 되어졌다? 이 세상적으로 되어졌다? 그러면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교회, 영혼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되어진 이들만이 진짜 교회인 거거든요. 교회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성도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다. 성령께서는 누가 보내셨어요?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 예수님이 갈 때 내가 가갖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거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나 다 그냥 걸리는 대로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자기 백성.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는 너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줬기 때문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도장을 팍팍 찍어주는 거야.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다. 성령이 도장을 찍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성령님도
하나님이 왜 보내느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죄값을 다 치러서 하나님 것이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거라고 인치려고 성령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령 필요하니까 보내주세요 하고 오신 게 아니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언제 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보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대로 순종하여 내가 다 이뤘다. 그들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이제 성령이 그걸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그걸 알려주는 거. 그걸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런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죠? 네. 우리가 와달라고 막 해서 오신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자, 그렇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철저히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거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해가 되시는 아멘. 자, 이렇게 볼 때 인간은 말이죠, 교회도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욕심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내가 이렇게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인간의 욕심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구상하는 교회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도 자기가 의도하는 바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설교를 그렇게 또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교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빗나가는 건 교인들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욕심.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건데 내가 뭐를 이루는 줄로 착각을 해. 교회라고 할 때는 다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존재하는 데에 마음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다운 몸으로 존재하면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다움이 증거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저것 엉뚱한 거 다 세상에 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걸 다 이러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지. 그거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다움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몸다움은 그럼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냐? 그리스도의 몸다움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손과 발이, 우리 각 지체된 우리 손과 발들이 다 교회인데 이 모든 지체가 머리에서 명하는 대로 움직이는 걸 놓고 볼 때 저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다. 그런데 손과 발이 따로 노는 거예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대든가. 그러면 몸이 뭐 잘못됐나 보네. 금방 안다고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 즉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가 있어요. 여기에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다운 모습이다.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존재 의미는 그 안에 중요한 뭐가 있어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자체로는 예루살렘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의미가 어떠냐 하는 게 증거되는 거예요. 아,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성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자, 성전이 있다고 할 때 성전 껍데기만 있어갖고 되겠어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성소에 뭐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언약궤. 응? 그러면 언약궤는 항상 그저 움직여 갈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거거든. 응?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에도 말이죠. 성막을 막 걷어오면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움직여 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응? 언약궤 가서 자리를 잡으면 거기에 이제 성막을 세우고 주변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진을 치고 하는 거예요. 항상 성전의 중심에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겉껍데기만 성전 같아도 그거 아니라 이 말이야. 그 언약궤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언약궤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언약궤가 딱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삶을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증거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뭘 맨 사람들이 먼저 발을 디디고 들어갑니까?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발을 디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우리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하고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자, 예루살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같이 합시다.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 뭐라고요?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인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 자체가 평화를 주는 뭐 힘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함께 함으로 진정한 평화가 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에 가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데 다윗 때에 그 사람들을 쫓아내. 그리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 그 언약궤를 이제 옮겨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옮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서 서로 다 끌고 가게 하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어떻게 그냥 굴러 떨어질까봐 붙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쳐갖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걸 본 다윗이 아이고 무섭다. 저 언약궤 잘못 건드리고 큰일 나겠네. 그러다가 그냥 중간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갔다가 이제 모셔두게 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듣고는 야, 복의 근원이 언약궤인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옮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대로 된 말씀의 방식을 따라 옮기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이 뭐 하죠? 장 권사님, 권사님, 다윗이 뭐 했어요? 노래 불렀어요? 춤췄어요?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봤어? 미갈이 이렇게 창문에서 보지나 말지. 보놓고는 다윗을 조롱해. 그로 인해서 미갈은 애를 못 갖는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조롱하니까. 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막 춤까지 춰가면서 기뻐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이렇게 언약궤를 갖다 놨더니만 그저 그냥 그 집에 복을 하나님 주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게 큰 복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자체가 그게 복이다.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왜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날까? 언약궤라고 하는 게 어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될까? 하나님과 인간을 이게 서로 이제 교통하지 못하게, 즐겁게 지내지 못하게 다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짐승을 잡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언약궤에 뿌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가서 언약궤에 뿌린다고 말이에요. 죄에 대한 해결은 언약궤에 뿌려지는 피로 되는 거예요. 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즉 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 어린 양이 희생하여 피를 흘려 죽어주면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그 희생의 피로 인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인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덜렁덜렁 하나님께로는 갈 방법이 없어요. 나를 대신하여 흘려진 피가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거는 하나의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핏뿌림,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거든. 그게 진짜 구약시대의 그 언약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핏뿌림 당한 그 언약궤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한다고 한다면은 진짜는 그럼 뭐겠어요? 진짜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러기에 하나님이 피 흘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고, 또 죄인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상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게 평화의 상태예요. 평화가 아니면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원수지간이지. 등 돌리고 있는 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상태의 이 평화의 상태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무리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이들을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아는 거야.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바울 자신도 역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랑인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나 홀로 세상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는 기쁨이고 생명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 그 중심에 누가 계신다?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이미 죽음입니다. 그게 불행한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는 너무도 큰 복이기에 이건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하심은 곧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는 복의 나라다. 복의 나라, 은혜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오직 그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기존의 나라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신자에게는 또 다른 복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걸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나한테는 도저히 오실 수가 없어요. 더러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시겠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누가 나에게 오실 수가 있게 됐다? 하나님. 하나님이 거하는 존재가 거룩한 존재거든.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거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예수의 피를 믿는 신자라면은 이 신자들이 거할 성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란 말이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새로운 질서에 우리는 순종을 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새로운 나라라 그 말이에요. 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미국에 가고 살면서 미국 시민권 하나 달라고 애를 써서 시민권 하나 딱 받으면 이제 그걸로 끝난 건가요? 이제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제는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혜와 권리만 누리면 되는 게 아니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게 요구된다.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걸 오늘 오전 말씀으로는 뭐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 몸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발붙이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순종하느냐? 새로운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내 의지로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만 되는 것이죠. 응? 성령을 구하지 않고 덜렁덜렁 하면은 이게 되어지겠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는 알아도 그 뜻대로 움직여지질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내가 알게 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건데 이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다스려지고 말씀이 원하는 쪽으로 나가기를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만약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나는 전혀 보질 못하고 산다. 이 사람은 새로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산다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정말 새 예루살렘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근데 죽기까지 그냥 죽기 살기로 내 집이라고 그래. 내 이름으로 된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내 집이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내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내가 영원히 거할 본향이라는 걸 알고 주님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의 그 영광됨과 은혜가 어떻다는 것을 안다면 말이죠. 야, 나 같은 거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와주시고 나와 어떻게 함께 할까? 아, 예수님이 피 흘려 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 예수의 피 흘리심은 말이죠. 나에게 그냥 무한한 감사와 기쁨으로 더 가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택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거 감사하옵나이다. 저희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온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게 됐사오매 그리되게 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